자,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금요일 날 달리시고 이제 바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새무덤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안치되어지고 지금 말하는 오늘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사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특별히 부활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는 단순한 기념 예배가 아니죠. 그죠? 그냥 단순한 그런 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이 마음에 새기는 것,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자,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생명과 소망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가운데 부활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래에 우리의 부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그 육체의 몸을 이제 달리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죠. 그렇죠?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사건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죽음은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중요한 본질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의 빈 무덤은요, 그 빈 무덤의 사건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갈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비어버린 그 무덤이 우리의 무덤도 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나중에 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죽으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마치 컴퓨터를 여러분 포맷 시킨다고 그러죠. 메모리를 지워버리면 모든 것들이 싹 지워져 버리는 그런 경우와 같이 우리 죽으면은 그냥 우리는 싹 없어지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존재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조차도 우리가 뭐 포맷해서 지워졌다라고 하지만은 그거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흔적이 남거든요. 자, 여러분, 물리학에서도 질량 불변의 법칙 아시죠? 그렇죠? 감히 부활을 제가 이 알량한 뭐 물리학 법칙으로 설명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땅에 묻혀진다 하더라도 어떤 물체를 우리가 태워버린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소, 다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설사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땅에 흙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존재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 주의 얼굴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대면하는 같이 그렇게 대면하면서 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활절은요 정말 감사와 기쁨의 날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나왔지만 오늘 부활은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고 정말 오늘 축제와 같은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시무룩하게 듣지 마시고 마음속에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그 기쁨에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저는 부활절이 되어오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 하면요 이 여인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부활하셨을 때 그 12 제자의 모습들은 전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 12 제자 중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장담했던 그런 제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했던 그 제자도, 또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사랑의 제자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지켜봐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내려져서 무덤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장례식은요 너무나 단촐하고 초라했거든요. 기적을 베푸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오병이어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정말 많은 사람 인산인해하면서 정말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그 군중도 아무도 그 자리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여인들만이 정말 눈물을 정말 훔치면서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조용히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대접하고 말없이 시종을 들었던 그런 여인들이었거든요.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의 어떤 그런 행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고 그 사랑을, 애틋한 그 사랑을 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른 새벽에 찾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여인들이 제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은요 거창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던, 그냥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섬겼고 따랐던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시에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도망가서 다 자기 그 본거지로 가서 숨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상처난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굳게 닫힌 그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그 열린 이 돌문을 보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절한 마음으로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간 그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중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다툼을 한 적이 없거든요. 누구도 그런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큰 자니 누가 작은 자니 하면서 이것 때문에 서로 마음을 상한 그런 적이 없거든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섬기고 도움에 따랐던 그냥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요 감격, 감동 이런 것보다 놀라움과 두려움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움과 두려움에 이제 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평소에 주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 때문에 감격과 여러분 이 놀라움을 넘어서 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놀라움과 두려움은요, 마귀들이 주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전혀 우리의 상상이나 경험으로 알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경험이 되었을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기대지 않았고 전혀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정말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냥 놀라고 기쁨이 아니라 이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이 여인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럼 막상 우리가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격과 기쁨이 물론 이제 극한을 넘겠죠. 근데 저는 충격적일 것 같아요. 도리어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죽음과 부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다른 한 사람이 있죠. 그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렇죠? 자, 그는 예수님께서 죽자 돌아가시자 그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겠다라고 그 몸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거든요.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가 내가 예수님을 모셔다가 장사 지내겠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사건에 연관된 자로 잡혀갈까 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감당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여러분 담당하였거든요. 그렇죠? 자,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위해서 준비했던 그 정한 세마포로 고이 싸서 또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그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그곳에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준비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자들은 다 끝났다. 뭐 이제 그동안에 우리의 이 사건은 한낱의 꿈이야라는 생각으로 허탈과 좌절에 빠져 있지만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뭐 실제적으로 유대인조차도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 정말 실제적인 사건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이 새로운 사건의 시작에 중요한 빌미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날의 사건은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시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출발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우리를 묻고 돌았을 때 저번의 인생도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죽음은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출발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났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다 우리는 실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패가 아니라 승리와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절망과 공포, 죽음에서 승리와 기쁨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감격을 누리고 또 이 감격을 지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 중에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것은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들요. 사람이 죽으면 끝났지 무슨 다시 영생이 있느냐라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그 심리를 보면요.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자는 것 같아 라고 그냥 사라지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안에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난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잠자는 것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활의 기쁨과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오늘 봉독했던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끝나자마자 새벽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안식이 되었으니까 장례식 이런 데 참석하는 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 여인들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었으면 그것이 끝나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새벽에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어둠의 그림자가 막 사라지고 있을 때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으로 이제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그런 정말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 그 여인들 마음에는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들이 찾아가면서도 이들 마음 속에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무덤에 도착하자 무덤에 막힌 돌이 당연히 막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깜짝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더 놀란 건 어떤 것이에요?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혼비백산하고 모두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정말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으면 이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까? 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도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 이렇게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렇죠? 여인들에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같이 달려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향품도 필요 없게 되어졌죠. 그걸 이제 내팽겨치고 이 여인은 무서움과 큰 기쁨만 안고 지자 있는 곳으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이걸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얼른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 앞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뛰던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니까 자기들이 무덤에서 찾았던 바로 그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말씀이 평안하냐 이 말씀이에요. 평안하냐. 그렇죠? 자, 여러분 이 평안하냐는 건 유대인들은 샬롬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안하냐 이게 인사말인데 여러분 이게 본래 의미는 인사말 정도가 아니거든요. 평안하자의 어원적 진짜 의미는 기뻐하라 그 얘기입니다.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은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되는 어떤 이중적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두려움을 기쁨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나타나셔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교차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진정한 기쁨으로 여러분 산소망으로 이 여인들이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정말 두려움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에요. 정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런 부활에 대한 산소망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솔직히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죠? 자, 여러분 두려움과 기쁨은 항상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을 해서 이 예배를 올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산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부활의 산소망이 여러분 고난과 역경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고 또 이 땅에서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삶을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부활의 산소망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쑥스럽죠? 네, 고맙습니다. 자, 기도합니다.